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에스라서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교회. 에스라서는 특별히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당이 회복되어서 재건되어지는, 다시 지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기록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가? 바로 나의 하나님은 참신, 참 하나님 되심으로 참신, 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온 성도들은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이 다 일어나고요. 일제히 일어나서 성전에 일꾼들이 다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감격이 있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통곡하고 애곡하고 찬송하고 춤추면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감동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특별히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속셈들, 세상이 갖다주는 마귀에 종용되어지는 종교의 타협, 그 다음에 통합, 세속,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아니하며 그 거짓 진리들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 단호히 거절해야 하며 거짓 교회의 거짓 행위, 거짓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회는 지을 수도 만들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교회는 어떻게 재건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보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정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회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있냐?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20절로부터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서로 연결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목회 방향으로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시고 성도와 성도들이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처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지으시고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건되어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겠지요.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가 와서 이길 수 없는 어떤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도전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말씀 위의 터 위에 오직 말씀의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질 때만 음부의 세계가 감히 탐하지 못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지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정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나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늘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금세 하는 행위는 죄뿐입니다.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행하는 것이 죄고 내가 손이 가는 곳, 내 발이 향하는 곳이 늘 음부의 세계를 이겨야 되는데 음부 쪽으로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을 때만 가능하냐?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는 교회가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완전하며 축복으로 가득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이때 배경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적자들에 의해서 4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터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 무리들이 생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맙니다.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바로 메데 바사의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아주 만 가지의 입술로 회유하며 저에게 굉장히 아첨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이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이 선동하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결과 왕은 나의 조서가 다시 내리기 전까지는 교회를 지을 수 없다라고 교회를 짓는 것에 길이 단절되는 그러한 조서를 내리게 되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14년에서 15년이 흘렀어요. 자, 그렇다면 타협하지 않았던 교회까지는 좋았어요.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른 자들 우상을 섬기는 다 겸하여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아주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딱 단절이 돼서 스톱! 거기서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 그러한 사건이, 그러한 배경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저들이 내려놓기를 시작해요. 그래? 조서가 올라올 때까지는 우리는 성전 지을 수 없어? 그럼 다 내려놔야지. 이때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기 집 짓기에 바빴어요. 저들이 모여온 그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되는 원뜻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 감동시키셨죠? 고레스 왕. 메데바사의 왕을 통하여 감동시키심으로 그 성전을 짓게 했단 말이에요. 보낸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였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 본연의 목적은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딱 두절되자마자 그래 그럼 우리 집부터 짓지 뭐. 우리 사업체부터 만들지 뭐. 내 거부터 취하고 말지 뭐.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은요 항상 재물이나 날 살아가는 환경적인 것 내가 추구하는 것에 딱 눈이 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들은 자기 집 짓기에 빨랐다. 학개가 하나님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 선지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저들에게 탄식했습니까? 너희들은 너희 집 짓기에 빨랐다. 그래서 이슬이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타협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딱 거기서 단절되고 난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아요. 그것이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4년, 15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건하려고 했던 기초석과 기초를 다졌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그냥 버려진 채 그저 어떻게 해요? 짓지 못하도록 황무한 그런 예루살렘 터전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 저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어떻게 때가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이제 다시 선지자들을 다 세우셨어요. 스가랴야 일어나라. 학개야 일어나라. 내 말을 저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래서 예언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수르바벨 성전이 생기게 된 배경들이에요. 그때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학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하나님의 전 건축할 때가 안 됐어. 왕의 조서가 내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뭐라고 할 때까지는 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다시 내리기 전까지는 성전 질 생각하지 못하지 뭐. 아니 그냥 멀었어. 아직 멀었어. 그냥 우리 거라도 먼저 해. 하나님의 교회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집 짓기에 빨라요. 자기의 집, 자기의 사업체, 자기가 꿈꾸는 것, 자기의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나의 본연의 이 하나님의 땅에 보내신 목적, 예루살렘에 보내신 목적, 그것은 다 아랑곳하지 않냐고 이미 하나님의 뜻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한다면 이전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더 풍부한 것으로 더해주실 것이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스가랴서 8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입의 말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무엇하라는 거예요? 견고히 하고 이제 흔들리지 말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감동 있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타협하지 않냐고, 세상과 손짝하지 않냐고 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까지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게 조금 떨어져요. 낙심이 생겨요. 내 뜻과 조금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긴 했는데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길 잃고 방황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언자 스가랴와 학개라고 하는데 바로 지금 이 시대는 누구예요?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지어. 다시 성전 세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교회는 제일 먼저 무엇을 통하여 지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짓게 되어 있어요. 무엇 위에 짓는다고요? 말씀에. 여러분, 말씀이 없는 교회는 거짓 교회예요. 사람의 뜻으로나 어떠한 인간의 뜻으로 전하는 것들 다 거짓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의 말씀 따라 이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교회, 우리도 짓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아멘.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줘요. 일어나.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내준 목적이 뭐냐? 너에게 세워준 목적이 뭐냐? 저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손에 붙여주고 너희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4만 명이 넘는 많은 인원들이 가서 내가 처음으로 하라고 한 게 뭐냐? 바로 성전을 재건하라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전된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 보내질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령의 전이 완전하게 재건되기를 원하세요.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온전하게 세워지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성령에 전된 교회들이 다 모여서 진정한 참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각자들의 맡겨진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 자기가 주신 많은 탤런트,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헌신의 마음 다 동원하여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재건해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짓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노라. 사람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 오직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말씀 보지 않는 성도 거짓 성도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진단하세요. 회복돼야 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성도 거짓 성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가짜 성도예요. 찬송이 없는 성도 성령에 전되지 못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짓고 있냐? 너 세상 집 짓고 있냐? 세상 집 집어서 너 그거 가지고 영생의 날에 가지고 갈 수 있어? 아까 봉고차에 오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뭐 연예인,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운전대를 붙들고 가다가 갑자기 죽었죠.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또 갑자기 석유를 실었던 트럭이 전복사고가 나면서 불이 나가지고 전혀 예기치 못한 생명이 3명이나 그냥 억울하게 죽고 도로는 엉망진창이 돼서 어떤 사람은 죽고 또 어떤 사람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은 커플이 돼서 결혼을 하는데 몇백억짜리 빌라에서 고급스럽게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그런 말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뉴스 한 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 그러면서 참 삶이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몇백억이 우리에게 영원합니까? 젊고 멋있는 그 외모가 영원합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리 그냥 내려놓고 예.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에 정신 팔려 있냔 말이에요. 내 집 짓기에 빨라요. 내 심령 안에 내 위로와 내 안식과 내 기쁨만 만족하면 다 빨라요?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가 돼야지. 진리의 말씀에 선포되어준 그 말씀의 교회가 돼야지. 말씀을 듣기에 기뻐해야 돼요.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부지런히 봐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말씀 기도 그것을 젊은 분들, 카톡이 되시는 분들은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매일 받으니까 별로 관심 없게 그냥 씩 보고 그냥 그냥 읽은 척만 하고 그냥 넘기실 때 많죠? 한 번 읽을 때하고 2번 읽을 때하고 3번 읽을 때하고 달라요? 거의 말씀 기도가요. 그래도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심령들을 살리고 나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고백한 글들이에요. 나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이 무수하게 열려 있어요. 거기에 주는 결단의 말씀, 그곳에 주시는 짤막한 하나님의 성경 구절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도 우리는 어때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웃긴 얘기나 들어오고 쓸데없이 야, 뭐 먹었냐? 뭐 하냐? 많은 이모티콘 막 집어넣으면 그것만 즐겁다고 해 호호하지 진정으로 내 영혼에 진정한 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 무엇 해야 될까요?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 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내 눈이 어두운 눈이 내가 다른 곳으로 향했던 눈이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길 위하여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교회 됩시다. 예언자의 말씀이 늘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2번, 3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되새기고 곱씹고 할 수 있으면 성경도 좀 쓰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가보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다가 성경 한 권을 다 만들어서 혹시 잘못된 구절이 있으면 다시 싹 없애고 새 종이로 다시 만들고 해가지고 한 절도 한 말씀도 틀리지 않게 해가지고 한 권 66권을 쫙 수기로 쓴 거. 그것을 갖다가 자녀에게 선물로 주는 거. 자녀는 혹시 그때는 별스럽지 않게 엄마는 돈이나 주는 줄 알았더니 뭐 이런 거 주고 갖다 두면은 집만 되게. 그러나 그의 심령에는 아로사겨질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 떨리는 글 한자 한자를 써서 이 한자 한자를 쓸 때마다 너를 생각하면서 썼다. 네 영혼을 위해서 썼다. 네 영혼이 살기를 위해서 썼다. 대대손손 복을 받는 하나님의 진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위하여 썼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나눠준다면 그 자녀들은 평생에 그 책만큼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 저들에게 샘솟을 수 있는 믿음의 기업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정의 교회를 세우세요. 아버지가 모범이 되고 어머니가 모범이 되며 남편이 모범이 되고 아내가 모범이 되어서 항상 돌아다니는 편지, 돌아다니는 향기. 근데 어떤 편지, 어떤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정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부담으로 여겨요. 왜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말씀 있는 것처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까이 해보십시오.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문제 해결이 있어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손 내밀고 사정해봐야 나중에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여잡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가장 강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살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와, 놀라운 일은요, 학개의 예언을 듣고 8일 만에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성도들이요 뜨거워져요. 막 장작에 불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막 심령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 내가 내 집 짓기에 빨랐구나.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이곳에 왜 보내셨지? 그러면서 갑자기요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어떻게 그들이 일어나 그랬어요. 쿰 기립.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딱 마음의 결단을 하고 중심을 잡고 일어나는 게 바로 여기서 일어서다라는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부흥 앞에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일어납시다. 일어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그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저 뭉치고 앉아있어요. 뭉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빡빡 일어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옵소서. 내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재건합니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궁대기를 갖다가 그냥 민기죠.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는요, 말씀을 딱 터 위에 세우면 그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내 안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활력이 있어. 날이선 양선 검과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골수 관절까지 찔러 쪼개고
어떻게 해요? 마음까지 감찰하시느니라. 말씀이 내 안에 딱 오니까 내 마음이 확 들여다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내 심령과 내 골수에 막 임박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이 다 들어오니까 막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심리에 여러분들의 골수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 내가 왜 겁내고 있고? 내가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본질을 떨어내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와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온 백성들이 막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는요, 꿈틀거려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도들이 제각기 다 움직여요. 뭐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싶어서, 뭐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예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새빛이 임하지 않냐고, 그런 영광에 대한 막 부흥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막 그 열정이 타오르지 않냐면 그건 가짜 교회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내 심령이 막 팔딱팔딱 뛰어요. 눈물로, 간절한 기도로, 그리고 막 움직이기를 시작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지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터를 든든하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연결고리가 될까? 내가 저 성도와 저 성도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하면 연결을 되어서 진정한 교회, 든든한 교회, 튼튼한 교회를 세울까? 그래서 막 제각기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전도하는데 전도 인원이 15명이 나와요. 출석 인원이 거의 반이 나오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이 일어나야죠.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지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예요. 그저 먹고 마시고 쓰고 서로에게 친교 모임이나 함께하고 저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차나 마시고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슝 보면서 이렇게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부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에 딱 터여서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세우고요. 무너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고요. 기쁨으로 섬기고요. 이런 것들이 막 각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이런 마음이 자꾸만 없어지고 돌같이 굳어지고 별로 아무 느낌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날이 그날 같고 그물이 그물 같고 이 예배가 그날 같고 저 예배가 그날 같고 오늘이 그날 그 말씀이고 어저께가 그 말 그리고 그날이 그날 같으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십자가로 나를 살리신 말씀인데요. 보혈로 나를 살리신 말씀인데요. 그 능력의 말씀이 어찌 나에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동이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흔들어 놔야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달리다 쿰 역사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데 달리다 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찬양이 막 오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님한테 카톡을 보냈죠. 형제님 이거가 오늘 말씀하고 맞는데 좀 보내줘. 그랬더니 우리 형제님은 또 한술 더 뜨셨어요. 이 달리다 굼이 어디서 유래된 것인가를 미리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곡을 찾으셔가지고 탁 찬양하는데 그것을 나누게 하니 얼마나 기뻐요. 이것이 바로 일어나는 교회예요. 아 하면 하고 반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면 일어나는구나. 찬양 속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악신이 떠납니다. 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악실이 떠났어요. 찬양할 때에 빌립보 감옥이 열렸어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요 기뻐 받으시고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번제물보다도 순양의 기름보다도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세요. 우리의 제사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러한 일어남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배 때 한 번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다사자손 예수의 불쌍히 여기서서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하실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그 시에 어떻게 눈이 열리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고자 하면 하시거든요.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냥 왔다가 그저 가고, 오늘 주일 예배 드려서 오늘 금요일 예배, 안 가면 또 그냥 찝찝하니까 가고, 가면 좀 찬양다 그러면 마음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요, 내가 이 앉아서 주저앉아 있던 것에서 그냥 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에 안주하던 습관도 빨딱 일어나는 거고, 잡아뜨렸던 영혼들이 빨딱 일어나는 거고, 심지어는 죽어서 쫙 뻗어져 있는 시체도 빨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는 놀라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성전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에서 한국 대표팀 김인식 감독님은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2005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6개월 만에 위기를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위기가 안 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6개월 만에 위기가 왔어요. 뭐냐면 뇌경색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동선수고 운동을 가르치는 그러한 감독은 어때야 돼? 건강해야 되잖아요. 뇌경색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오른팔도 쓸 수 없고 오른다리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에 온 가족이 매어들려서 함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성전만 세운 거예요. 말씀의 터를 세운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저가 한 달 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병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오른손 왼팔이 다 마비가 왔는데 한 달 만에 퇴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월에 WBC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4강에 들게 했고요. 2009년도에는 준우승에 들어가게 했고 2015년도에는 제1회 프리미엄 12를 우승으로 이끈 명장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면서요 40년 동안 마시던 술을 딱 끊었어요. 술 대신 시원한 녹차로 바꾸고요. 담배도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삶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죽었던 삶, 죽어 마땅한 삶,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딱 끊고 결단하고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쾌거가 있을 때 기자가 물어봅니다. 김 감독님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셨는지요. 감독님, 승패가 갈리거나 이제 긴장이 오고 스트레스가 올 때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이기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김 감독님의 대답입니다. 그냥 보통 기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예배로 이기지요. 그리고 경기장에서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혼자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죄진 맛도 누리고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입니다. 찬송가 369장이에요. 이 찬송을 부르면요 마음의 평안이 쫙 밀려오고요 내 안에 평정심이 쫙 찾아지면서 내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확 가득 차게 됩니다.
이분은 6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도 또 뇌경색이라는 무서운 병이 찾아왔었지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어둠 가운데 달리다 쿵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 달리다 쿰은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내심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확신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는 교회, 진리로 든든히 세워진 교회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로 4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레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야 성전을 재건하자, 성전을 재건하자, 성전을 재건하자 일어나서 열심히 지었단 말이에요. 조서가, 왕의 조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왕의 조서 없이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동은 목숨마저도 두렵지 아니하므로 끝까지 성전을 짓는 열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은 것입니다. 열심히 지니까 그때 누가 왔느냐? 바로 바벨론의 동관들이 유브라데강 강을 건너가지고 총독들 대신하는 그런 동관들, 말하자면 총독의 동급이 될 만한 대신하는 자들이 쫙 찾아왔어요. 야, 누구의 권위로다가 이 건축하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이거 하라고 지으라고 허락했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는요, 간이 커요. 간땡이가 부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는, 셋째,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교회. 아멘!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5절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등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장로가, 이 유다 중에 장로가 뭔가 이 총독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만둬. 그러니까 그만뒀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할 말을 다 해요.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는요,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친 강화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혹 내가 종으로 팔릴지도 모르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내일 일이 깜깜해질지도 모르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일 사형이 언도될지도 모르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권위로 알아듣고 저들의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누가? 지금 이방인인 바벨론의 총독들이 총독을 대신하는 총독과 같은 그러한 동료가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요. 그런데 이 말이 저들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한 말을 가지고 저들이 아주 멋지게 조서를 대신 써서 왕에게 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6절로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레와 스달보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은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아멘. 여기까지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이게 누가 지금 보내는 거라고요? 이방인의 총독들. 지금 저들은 왜 나온 거냐면 내사를 나온 거예요. 혹시 반란기는 없는가? 혹시 우리에게 배반한 자들은 없는가? 여기서 어떤 도시들이 지금 반역할 자들은 있지 않는가? 이것을 조사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권한으로 이 성전을 짓느냐? 라고 하니까 저들은요. 뭐라고 말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백을 그대로 옮기는데 마치 유대인들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그런데 특별히 그 구원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높이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시면은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 예전교회가 작지만 아주 매워요. 세상 사람들, 이 지역과 주변의 사람들은 예전교회, 떡볶이 나누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열심히 꽃밭 가꾸는 교회, 지역사회를 위해서 작은 일도 감당하는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이미 그렇게 지역사회에게 불을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은 무엇인가 다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인정해요? 세상이.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돌로, 반석으로, 든든하게, 기초석도 단단하게, 그리고 아주, 백향목으로다가, 고급 재질로다가 너무나 형통하게, 순조롭게, 멋지게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시작.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10절.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11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아멘.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천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자, 들어보소서 왕이요. 12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아멘. 완전히 대변자예요. 지금 있었던 역사를 그대로 기가 막히게 풀어서 보고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이들의 지금 이 건축하고 있는 이것이 아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인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 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대요, 이들이. 그러는 바람에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완전하게 멸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성전도 다 하나님이 멸하셨대요. 그러는 바람에 저들은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종신세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 고레스 왕은 메데 바사. 지금 저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최고의 왕들이 애초에 저들에게 허락했던 고레스의 칙령,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잡아 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저들이 저들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레스에게도 감동을 주신 지극히 크신 왕, 저들은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종이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형통하게 이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자세히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패역하게 이 땅에서 반역을 꾀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를 짓기 위해서 지극히신 하나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저들의 신을 위하여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저들이 대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는요,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세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미혹하고 모욕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신 하세요. 하나님이 대신 변론하게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세요. 진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꼭 드러나도록 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진리의 왕이시거든요. 진리의 신이시거든요. 14절 말씀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는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15절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아멘. 아유, 고레스께서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가지고 온 것들을 다 금은 끝까지 싹 준비해가지고 가져가서 줘라, 이것을 그 기물로 써라, 그러기까지 하셨더라고요. 제가 조서도 분명히 받고 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금 짓고 있는데요, 그게 왕께서 내리신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자세히 오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대적들은 비방했으며 오해로 교회를 짓는 것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시면요 완전해요. 16절 시작.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시대를 도왔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아멘. 여기서 세스바살이 누구냐면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이름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게 이 건축권을 다 줘서 가가지고 너는 가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해주셔서 저들이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고레스의 칙령 안에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이제 왕에게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게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온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의 총독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확인한 바를 너무나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도 이렇게 할래도 할 수 없을 만큼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그 하나님의 신성이 온전하신데 그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의 짓거리를 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것을 저들의 입으로 증거하고, 그런데 그것을 아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칙령을 보내서 이 성전이 재건되게 하였는데 그것들이 멈춰졌다가 지금 저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왕의 명령과 조서에 의지하여 이 성전을 재건했는데 아주 멋지게 형통하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실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기별을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아? 저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기가 막혔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들이 지금 짓고 있는 걸 그만해라, 왕이 조사가 올 때까지는 잠깐 서! 이렇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권위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참신,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해서 보냈어? 이야, 그것은 몰랐네. 그리고 왕의 명령이 있었어? 그럼 내가 그 왕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항할 수 있겠어? 거절할 수 있겠어? 일단은 줘봐. 확인한 후에 그것이 확실하면 더 완전하게 세울 수 있겠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고레스의 마음은 누가 움직이셨습니까? 그리고 저들의 총독들이 와서 저들의 지금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을 움직이신 거예요. 저들은 이방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저들은 나라도 같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어때요? 오히려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을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참신을
인정하면서 높이면서 조서를 대신하여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친히 돌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세요. 아버지께서 지으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이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대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살아가면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억울한 것 내가 맨날 얘기해봐요.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딱 손 내시면요,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본분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 이 본분을 잊어버린 채 세상 집 짓기에 빠릅니까?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응하여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친히 돌보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을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여? 의인에게.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대요. 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 받들어 교회를,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를 날마다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시면 그 교회는 어떨까요? 가장 부요한 교회가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통해 함께 은혜 받고 여러분들 말씀을 가름하며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프로 골퍼이자 골프 의류업체의 회장인 아놀드 파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놀드 파머가 중동의 석유 재벌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석유 재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재벌이 아니에요. 석유 재벌과 교제하며 골프 지도를 해주었는데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자꾸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헤어지기 자체가 아쉬울 정도로 이렇게 친분이 두터워진 것입니다. 중동 재벌이 이제 이 아놀드 파머 회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선물하고 싶은데 뭘 원하십니까? 파머가 이야기하기를, 아유, 당신이 쓰는 골프 세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 하나만 주세요, 기념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등기 우편이 배달되었습니다. 그 등기 우편에 무엇이 왔냐면 파머의 명의로 등기된 미국의 가장 오래된 18홀 골프장이 등기 서류로다가 딱 인봉해가지고 보내온 거예요. 자, 가장 오래된 골프채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 석유 재벌 부자는 뭘 준 거예요? 골프장을 줘버렸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18홀이면 엄청난 야드잖아요. 그 정도를 갖다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딱 등급 위에 이름에 아놀드 파머 이름으로 딱 해가지고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을 만나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전능자, 능력자, 못하실 것이 없는 자, 창조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부요케 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돌보시며 하나님이 대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재건의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서해주는 교회와 반응하여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그저 뭉치는 자가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예전의 신앙, 다시 또 돌아가는 신앙, 또 어쩔 수 없는 신앙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함을 입은 도전하는 신앙으로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자던 영혼들이여 벌떡 일어납시다. 죽어가는 영혼들이여 벌떡 일어납시다. 중풍병적으로 누워있는 자들이여 벌떡 일어납시다. 눈먼 자들이여 벌떡 일어납시다. 병든 자들이여 벌떡 일어납시다. 저 여러분,
달리다 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돌봐주심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가장 부욕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만족함을 입으며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력해지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집 짓기에 빨랐던 나 이제 다시 한번 돌이키며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으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말씀이 템퍼지는 교회 오직 그 말씀 안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친히 돌보시는 교회 놀라운 은혜와 부욕해 하시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재건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도 함께 모든